그러므로 나는 목회도 희락 중에 하고 설교도 내 심령의 희락을 가지고 한다. 내가 글을 쓰는 것도 역시 희락이 있어 하고 내가 기도할 때도 근심보다 희락을 내 심령에 가지고 기도한다. 오히려 근심과 걱정이 순간순간 내 생각을 스치고 가지만 그것은 바람일 뿐이다. 내 영혼은 희락으로 충만하다. 이를 성경에는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데 열매가 아니라 성령으로 하는 사랑의 향기이다. 이것이 주 예수의 기쁨이 아니겠는가? 주님의 공생애는 처절하다 할 만하다. 모든 외식자들과의 치열한 갈등을 보시면서 그에게 근심과 걱정이 없으셨겠나? 주님은 십자가에서 받으셔야 할 고난을 생각하시며 죽게 됨을 인하여 심히 고민하셨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잠시뿐이고 곧 그 일을 담대히 진행하셨다. 주 예수에게는 희락이 항상 넘쳤고 그 희락은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으심으로써 깨달은 것이라고 고백도 하셨다. 내게 주신 것은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원인은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이름을 자기에게 주어 아버지와 하나가 된 것이라고 하셨고,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을 예수의 제자들에게도 주어 그들도 하나님과 아들과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다. 그리고 내가 이같이 원하는 까닭은 예수 자신의 기쁨을 저희도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하셨다. 사람에게는 희락이 없다. 희락은 하나님의 것이요 성령의 성품이다. 그러므로 성령으로만 희락이 있고 희락은 하나님의 것임을 말씀하신다.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하심은 너희가 항상 웃고 다녀라가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역사적인 사실에 대하여 기념하라는 것이다. 주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내가 죽을 죄에서 구원을 받았고 그 보증으로 성령을 받았고 이 역사적인 사실을 증명하시려고 예수 이름을 우리 마음에 주셨다. 그래서 항상 이 사실을 마음속 깊이 이해하고 비밀로 갖고 있으라 하심이다. 그러면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큰 보화를 자기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기쁨이 늘 충만할 것이다. 세상의 권세도 재물도 명예도 이따가는 없어지는 것이기에 영원하지 않으나 예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은 영원할 뿐 아니라 이와 비교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기 때문에 기쁨이 되는 것이다. 재물과 권세와 명예가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 그러나 예수의 주신 은혜는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에 좋게 들어갈 수 있는 영광의 표이다. 첫째 부활은 당연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기쁨이 아니고 무엇이 기쁨일까? 희락이 없는 것은 불신앙이거나 영혼이 큰 병에 걸린 것이다. 육체의 병이 들어도 죽거늘 영혼의 병이 들면 그가 살 수 있을까? 다시는 세상이 빼앗을 수도 없는 기쁨이 충만함이 은혜 받은 사람이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야 즐거워하지만 진정한 희락은 눈에 보이지 않아야 한다. 남들도 함부로 엿볼 수 없는 비밀이어야 한다. 왜 부부는 희락일까? 이는 부부의 비밀이기 때문이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와 같은 체험이 곧 예수시니 예수는 하나님의 비밀이시다. 이 비밀이 있는 자는 희락이 넘친다. 예수께서 자신의 희락이 얼마나 넘쳤으면 자기 제자들에게 그 기쁨을 주어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하신다고 하셨을까? 그가 그렇게 기쁨으로 충만하셔서 모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된 성도들에게 내 기쁨을 주어 그들이 충만히 가지길 원하셨을까?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바탕 웃으셨다는 말이 단 한 구절도 나오지 않는다. 그만큼 성경은 웃음이 메마른 세상을 표현한다. 세상에는 사람을 웃게 할 일도 없거니와 주님을 더욱 웃게 하지를 않는다. 그러나 주님의 심령은 기쁨을 누리신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제자들에게 이 기쁨을 공유하고 싶다고 하셨을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은 아버지의 이름을 인함이라 하신 것이다.